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낮이나 밤이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조금만 빨리 갑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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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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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주의 앞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과 같은 영생수와 같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물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이렇게 두 군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4절. 제가 보통 시간을 드릴 때는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시간 드리는 겁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그다음에 19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임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고 찾고 읽는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시즌 1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으로 이어졌고 이제 시즌 2입니다. 보고 찾고 읽는 말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느보산까지 함께 갔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지명을 찾아가고 우리가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우리 작품들을 보고 그러면서 좀 풍성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여호수아 4장은요,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생긴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이제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으로 이 요단강 상류에 물결을 붙잡고 계신 사이에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시죠. 물론 아직 땅에 대한 정복은 남아 있지만은 여하튼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도 잠깐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지도. 예. 맨 위에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제 중간이 요단강 물줄기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이제 사해까지, 여메라고 불리는 이제 사해까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해 쪽에 가까운 바로 위쪽, 이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요단강이 워낙 기니까 어디로 넘어갈까 생각하지만은 사해 바로 위쪽,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길갈이 있고 그 옆에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메 사해 바로 위쪽에서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애굽의 노예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광야 세대가 주역이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끌어 나왔을 때는 이제 애굽의 노예였던 세대들을 끌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이때부터는 광야 세대가 이제 그 주역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의 그런 것들 잘 모르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1세대 중에서 딱 2명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광야 세대입니다. 이 선친들인 이 노예 세대는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매사에 원망과 불만이 있었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항상 이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런 이유로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 우리가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은 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껴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항상 은혜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은혜였다가 이게 내일이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다시 깨닫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또 역사를 경험하고 굉장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 또 금방 또 실족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세대 애굽의 노예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4대, 5대 막 넘어가겠죠. 그 기간 동안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거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고 살던 문제가 조금 해결됐던 거, 이제 그것이 그리워하고 그것을 동경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소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다녀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에는 이 2명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요번에 2명을 보냈을 때에는 이 둘 다 와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인,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요단강은요, 건널 만한 사람들이 건너는 겁니다. 아무나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건너가는 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 요단강은 정말 건널 만한 사람이 건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죠. 요단강은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위에서는 헬몬 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듯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서 또 요단강 줄기를 타고 와서 또 사해로 들어가고, 당시에는요, 지금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진을 보면은 그냥 웬만한 동네 그런 개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그냥 통통통 몇 걸음 하면은 건너갈 수 있을 정도, 그냥 그 정도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강이 굉장히 넓고 깊었습니다. 이 협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우기에는 더욱더 강이 물살도 세고 강폭도 넓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사진 찾아보면서 야, 이거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겠는데 막 그렇게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다리 바지 걷고 신발 벗고 건너가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 3,500년 전에 깊고 넓었던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야 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넓은 요단강을 건넜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그런 창대함을 약속을 하셨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관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 겁니다. 요단강 물길을 하나님이 끊어주시죠. 그리고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법궤를 맨, 하나님의 주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먼저 물로 들어갑니다. 발을 물길 속에 넣으라고 하시죠.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순종하여서 발에 물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의 물이 상류로부터 물길이 끊어집니다. 물이 막 흘러내려고 있었는데 그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섭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백성이 모두 다 건넌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때서야 강을 건넜고, 그들이 길갈 강변에 딱 올라서자마자 쌓여있던 물이 이제 막 터져서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그림 아니요, 다른 거. 예, 요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의 조수가 그린 이제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왼쪽에 보면 천사가 이 내려오는 물기둥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저기 그려져 있고요. 또 언약궤를 맨 지파 대표들이 강을 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강을 건너는 모습, 그 옆으로 백성들이 막 굉장히 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려고 저 멀리 막 물이 보이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법궤를 맨 이 지도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이제 이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잘 건너가고 있는가, 이 시선을 보면은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이 앞에 지도자들은 천사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런 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보면요, 이 시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그림의 핵심이 되어지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고 있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빨리 건너가고 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잠깐 나왔던 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작품인데요. 1855년에 이 귀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판화로 찍은 겁니다. 이분이 찍은 그런 만든 작품들은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판화로 찍었는데 굉장히 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제 그런 백성의 모습들을 이제 작품으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좀 특별한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날 때에 이제 강 바닥이 거의 말랐으니까 거기에 이제 막 돌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그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 그 돌들을 모아놓죠. 그리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웠는가 하면은 이제 기념물인 것이죠.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은 사옵니다. 뭘 사오는가 하면은 뭐 만약에 뭐 파리를 갔다 오면 에펠탑 모형 열쇠고리 그런 거 사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그런 사원에 있는 모형들 그런 거 사오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I love you 그 나라 이름 적혀 있는 티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쭉 싸놓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그 나라 지도 모양으로 된 이제 그런 자석 같은 거 그런 거 사오시는 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사오십니까? 그냥 사오십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선물하려고? 그걸 왜 사오냐면요 나중에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여기 갔었지 그때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거기서 뭘 봤고 거기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봤고 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을 가져가는 이유는요 기념물로 삼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이제 본토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급한 시간에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고대에 우리 고대의 그런 문화 유적지들 보면요 막 이렇게 돌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기념비도 만들어 놓고 막 돌들도 막 뭉쳐서 세워놓고, 그게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런 지향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래 소망을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역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위를 가르셔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이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요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 중앙에서 취해서 온 이 돌들이 그냥 자연석 수석이 아니라는 거죠. 야, 그놈 참 돌 예쁘게 생겼네. 이 돌 막 무슨 물개 담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 중앙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물을 삼고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죠. 이게 뭡니까?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여기 돌들이 쌓여져 있어요? 왜 돌에 우리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그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가운데 섰을 때 물이 끊어졌어.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란다.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손주가 물어보고 그 또 아래에 또 후세들이 물어보고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또 물어볼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돌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억을 하고 그 의미와 느낌을 나누고 또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기억하라,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뭐 유월절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기념하죠. 또 세족식 같은 걸 통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 그걸 또 우리가 함께 또 실천해 보기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년의 절기들이 있죠. 뭐 부활절, 고난주간, 많은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오제사 7절기 해가지고 7가지의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었지. 우리가 3.1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었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지파가 이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와서 이 기념비로 세웠던 돌은 1차적으로는 강을 건너던 당시의 그 자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세웠던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웁니다.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강을 건너면서 발뿌리에 웬 돌이 하나 채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뽑아가지고 엄청 큰 것을 내가 들고 여기를 가져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쌓아놓은 거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야지. 이게 내 경험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발뿌리에 채웠던 돌 하나 가져온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또 그 좀 뻥치시네, 이제 막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진짜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 가족들이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억들이 우리만의 기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놀랍게 은혜를 주셨던 많은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기념으로 내가 나타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지 이게 내 발뿌리에 채웠던 돌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그것은 내 경험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할 때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잘 되었어,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열심히 사셨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에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당신이 참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형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평생 그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늘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렇게 되었다고 말했지.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형통한 게 된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이 복 받고 있는 거,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나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못 듣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믿는 자들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돌을 보면서 내 발등에 채였던 돌이야,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물을 끝이게 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 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져와서 이곳에 쌓아놓은 거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12돌과 같은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건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아침부터 그냥 시작을 합니다. 이 아침부터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활달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그런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무조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늘쩍늘쩍 할 만도 한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새벽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 이 참 복된 일이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단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거죠. 새벽형 인간. 저는 새벽형 인간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게 새벽형 인간은 아닌데, 아무튼 새벽형 인간이 뭔가 성공한다고 그런 이제 세상의 책들도 많이 강조를 하죠. 두 번째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성결한 사람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성결함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너희들이 정결하라. 너희들이 성결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죠. 큰일을 앞두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성결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솔선수범의 원리입니다. 200만 명 중에 누가 저 넘실대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싶겠습니까?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물차이 엄청 센데 거기에 누가 발을 들여놓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곳에 세우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을 움직이시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상류에서 끊어져 쌓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요? 그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강변에 올라선 겁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믿음은 있었겠죠.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니까, 눈앞에 그 상황들이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약속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물이 넘칠 것 같아, 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아니 난 무서워 못 있겠어, 그리고 법궤 집어 던져버리고 건너갔으면은 이 사건은 정말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우리 중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물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역할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물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이죠.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디딘 사람. 물에 발을 디뎠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네, 물이 그치고 멈춰지네. 이것을 1km 먼저 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첫걸음의 원리입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쁜 뜻이었지만은, 실제로 강물이 끊어진 것은 이 제사장들이 첫 발을 강물에 내딛었을 때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발을 내딜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될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될까 말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은 정말 복이 올까 말까? 이건 내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내 삶에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내 삶에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행하면요,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에는요, 모험이 따릅니다. 이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 모험을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될까? 11조 예배를 다 바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11조 예금 뇌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때마다 헌금 후원 헌금하고, 이거 다 떼고 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살아갑니다. 이거를 해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발걸음, 결단,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때서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한다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좋을 때는,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내 믿음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와, 생각보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감사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 덮어놓지 마시고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테스트하고 늘 시험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앞서간 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법궤입니다. 이것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삶의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우리 삶의 앞에 장애물들이 있죠.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또 뭐가 약속이 있어야 발을 디디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혜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온 진파 곧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게 홍해와의 차이점인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육자 한 사람이 교회를 막 이끌어 나가고 제가 여러분들을 막 그냥 이쪽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하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으로 함께 뭉쳐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은혜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발뿌리에 채인 돌 하나 주워온 거, 정말 모양이 예뻐서 하나 주워온 그런 돌,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명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이 돌과 같은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내 경험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신앙의 그런 표본이 되어질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